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문제와 사람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십니다. 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3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며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 코람데오 청년선교회의 전도 어워즈가 지난 12월 26일 금요일 원니스홀에서 열렸습니다.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어워즈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증인의 여정을 걸어온 전도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어워즈는 25회기의 전도 여정을 담은 은혜로운 영상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청년들에게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정성민 목사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30일 화요일 코람데오 청년선교회는 강서구에 위치한 지원 보육원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판매한 성탄 양말 굿즈 수익금을 다음 세대를 섬기는 보육원에 후원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일정은 인사와 함께 방문 취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면단과 후원금 전달, 기념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한 이번 방문을 통해 청년선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섬김을 나눴으며 다음 세대를 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코람데오 청년선교회가 앞으로도 삶을 통해 예수 향기를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8일 주일 러시아어 예배국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원니스홀에서 은혜롭게 진행됐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이번 성탄 축제는 다음 세대의 뮤지컬 공연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석스베타 목사가 모두를 위한 기쁨, 너를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러시아 현지인 성도들의 특송과 레크레이션, 경품 추첨, 찬양으로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순서들이 펼쳐졌습니다. 러시아어 예배국이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러시아와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새해의 문을 열며 우리 장로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2026 장로회 신년 할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원니스홀에서 열립니다. 선부 예배를 마치신 후 장로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케이터링도 즐기시고 또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서로 따뜻한 신년 인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행복, 300일 예원 공동체 성경 읽기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2시 예원 문화센터 601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달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의 전 1시부터는 사전에 신청하신 성도님들께 성경 읽기 노트를 전달해드리고 또한 자녀 수량 판매도 진행되니 말씀의 은혜로 새해를 든든하게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로 새해를 힘차게 열어갈 코람데오 청년선교회 신년 집중기도회가 기도로 새해를 뚫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매일 저녁 9시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됐는데요. 올 한해 기도로 새해를 뚫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청년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6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첫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전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2026년 새 희망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2025년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갈렙처럼 도전하게 하사 한국교회와 함께 선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6년 새해를 여는 첫 주일 연의 모든 권속들이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2026년 원단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표대 되신 그리스도께 초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마인드셋으로 무장하여 어떤 풍랑 속에서도 더 높이 비상하는 영적 독수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살리는 마음과 세우는 마음을 품어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 집중할 가치인 더 원싱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기도가 앞서 이끄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으로 2026년 문을 열게 하시고 모든 여정 속에 기도가 강력한 영적 엔진이 되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로 먼저 승리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 증언과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우리 예원교회를 그리스도의 참된 증언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자극하는 세상의 분노 미끼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It's okay with Jesus 의 복음적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을 치유하는 성령 회복의 지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고통, 마약과 중독으로 황폐해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0년 한해 연의 모든 지교회와 현장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부경예언교회와 모든 해외 지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후대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 나시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 누가 오더라도 살아나고 세워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정은유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언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른 뼈를 살리며 사막 같은 체질의 강물이 흐르듯이 옥토로 바뀌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지휘자와 갈렙 찬양대의 중심을 보시고 이들의 헌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찬양 중에 평안을 얻는 천국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권자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교역자 전체 인사와 청년회 임원단 인사, 그리고 CTS 임원 면담이 진행되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교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해 사역의 방향을 함께 나누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고, 청년회 임원단과는 교회를 품고 살리는 마음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CTS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선교의 의미를 나누고 앞으로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밤 송구영신 예배가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가득한 성도들의 참여 속에 드려졌습니다. 이번 예배는 해외 12곳과 국내 6곳의 지교회가 실시간으로 함께했으며 CTS 기독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어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2026년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전하시며 살리고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비전 기도문과 언약 기도문을 붙잡고 각 가정과 개인의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품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는 예배당 입구 또는 온라인 헌금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첫 주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6 장로회 신년 할애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원니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신년 할애회는 예원교회 전체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새해의 인사와 방향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풍성한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으니 3부 예배를 마친 후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원니스홀 입장 후에는 각 세대 장로회 지정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함께 축복하며 교회를 섬길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1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입니다. 평일에는 예원문화센터 1층 안내실에서, 주일에는 안내실과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와 함께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장이었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해 갈렙 창이들 역시 온몸을 다해야 어울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친구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 따라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 신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제 행한 기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한 기적. 가나 혼인잔치집에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기적에 맞추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단순한 사실보다 왜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우리가 기적하면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이 사용한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이 헬라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단순한 이적 이상의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이 표적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 때문에 누구신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들에게 처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 과정을 보는 눈입니다. 과정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 핵심이 바로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마리아와 하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 행했다. 말씀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게 이 표적, 여기서 이 표적이 체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일어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났냐? 말씀 따라가니까 행해졌다. 이해가 안 되지요. 물을 떠서 갖다 줄 이해가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 66권은 전체가 이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못해요. 자, 2026년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영계 전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메시지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일맥상통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따라가는 삶, 이걸 말하는 것이 66권 성경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자, 이런 삶 속에 설렘과 기대가 생긴다는 거지요.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 성취되는 걸 체험하니까 엄청 설레이지요. 2020년 한 해도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문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문제와 사건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그야말로 영적 돌파구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보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혼인잔치 집의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뭐가 생겼어요? 설렘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렘과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또 많이 행할지, 자신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여기에 늘 큰 기대가 생겼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생기시 바랍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일이나 이번 주나 작년이나 올해나 뭐 아무런 영적인 터치, 영적인 감각이 없다, 영적인 기대와 설렘이 없다, 그건 뭐야? 전혀 응답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설렘과 기대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지, 어떤 체험이 되어질지 그것은 늘 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얼굴은요, 이를 기대하면서 설렘 속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지루함이란 것이 없어요. 지루함이 없어요. 지루함이 발을 못 붙인다고. 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될지 기대에 가득 찬 모습 다르지요. 기대에 가득 찬 모습. 2026년 영계 모든 가족들이 이런 영적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세. 52주 강단 통해서 이번 주는 무슨 말씀 주실까? 선포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정인으로 멋지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예수님이 주인된 기쁨 체험입니다. 1, 2절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본문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날이 3일째 됐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다 불러가지고 제사를 딱 세팅한 것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이제 갈릴리, 이제 마리아 어머니 함께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가나, 갈릴리에 가까워요. 그 한 결혼식장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하고 가나, 제가 가나 가봤어요. 이 혼인잔치 집에 물이 포도주 변했다 그래서 가서 포도주도 마셔봤어요. 변화된 포도주, 이제 그때 포도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도주 마셔봤어요. 뭐 갈릴리 가서 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7마리 중에 한 마리도 먹어봤어요. 그때 그 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맛이 어떻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맛도 보고 또 갈라 혼인잔치 집에 가서 포도주도 마셔보고 그랬는데 그 갈릴리 하고 가나하고는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리가 크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혼인잔치 집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가정이 아니었나, 예수님의 친척 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제자들까지 청함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데 혼인잔치집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대주기 위한 이 포도주, 가장 중요하죠.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당시 혼인잔치집은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게 되고 뭐 지인들 다 부르게 되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와서 떨어졌는지 준비가 너무 적어서 떨어졌는지 일단 포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흉이 되는, 그야말로 정말로 그렇게 큰 신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떨어지면 뭐 돼야 좀 안 좋은 포도주라도 가면 얼마든지 그 포도주 판에다 가면 살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큰일 났네. 난리가 났지요. 이거를 마리아가 보니까 뭐 주인이 난리가 났단 말이요.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보조가 떨어지면 이거 잔치가 엉망이 되는데 계속 또 사람들이 올 텐데 어떻게 하지? 이 마리아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게 뭐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내용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이나 이 지금 집 주인 찾아가 말해야 돼. 왜 예수님께 부탁합니까? 예수님 뭐 포도주가 됐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마리아가 왜 예수를 찾아간다? 왜 예수님께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만. 지금 제자로 구성된 제자들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몰라. 육신적으로는요, 자기 몸을 통해 왔잖아요. 자기 몸을 통해 왔지만은 이분은 천사가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그때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이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답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나이다. 굉장히 어머니인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어머니 보고 여자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이 미쳤놈이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여자야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이지요. 자기를 한 어머니 보고 여자요. 언어적으로는 사실은요, 이게 정중한 이게 호칭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여자여라고 하면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집에서 목수생활을 하면 살던 사생활은 오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첫 기적을 행할 이 현장에서 오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안 하시고 이건 단순히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인 와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다르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집안의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라. 자,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 갈등하고 우왕좌왕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본인의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그 당시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말 한마디에 섭섭해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한다고 자기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이요, 응?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니 왕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할 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지요. 아니야 놔둬라. 하나님이 저 인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어디 지가 싸가지 없이 내한테 이 말을 해 건방지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면 뭐요? 사단이 춤을 추지요. 걸려들었죠. 걸려들어서 섭섭마귀가 이제 걸려들었지요. 걸려들어서 온갖 시험 다 들게 하지요. 은혜 절대 못 받게 하지요. 여러분 갈등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리아만큼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고 있으면요, 사람 말, 사람 반응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 그걸 봐야 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이 마리아의 신앙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리아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천주교는 왜 이렇게 마리아를 오해합니까? 마리아가 언제 그렇게 신이 되겠다 했습니까? 마리아가 언제 부활의 성천했습니까? 전부 부활 성천에도 성천 기념일을 내가 천주교가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말이요, 마리아가 천국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어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대상으로 온갖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오만 짓을 다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된 신앙생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특징이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발붙일 틈이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염려를 엄청 많이 하는 염려민족이에요.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염려는 사실 전문가가 이야기하잖아요. 밤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 염려하는 그 내용은요, 실제로 염려로 성취될 가능성은 4%밖에 안 된대. 4%. 그 96%는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염려하다 보니까 그 이해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죠. 염려가 체질이야 그냥. 염려가 이 불신앙이거든요. 김의신 박사,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에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수천 명 암 환자 치료했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치료했는데 사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약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이 미국의 암 환자들에게는 이게 이야기를 한대요. 암 환자에게 이게 새로 신약이 개발됐는데 이걸 먹으면 10명 중에 1명은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미국 사람은 어제 빡때리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1명이 산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화이팅 이렇게 하는데
한국 암 환자도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 그분에게 다 치료받았는데 한국의 암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명 중 1명이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푹 죽이면서 얼굴이 사죽이 된대, 죽은 듯이. 이게요,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0명이 1명 산다 그러면 자기 복 하는 만자고 할렐루야 하는데 한국 사람은 난 죽었구나. 이렇게 비관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염려를 그냥 취미 삼아 체질화 돼가지고 그냥 염려 안 할 것도 염려하는 체질 돼서 불신앙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요, 자기 말고 아내, 자녀들 싹 다 수장당한 그 태평양 그 바다를 지나면서 작곡한 곡이에요. 작사한 곡이에요. 가족을 다 잃고 그 섭섭한 마음인데 내 영혼 평안해. 복음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2026년 우리 예원교회 전 성도들 삶이 이렇게 평안과 기쁨,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성경적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귀한 음료수지요. 그 나라가 물이 아주 안 좋고 날씨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거의 음료수예요. 그 잔치하면 포도주가 연상될 정도로. 그런데 이런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지요. 아무리 많이 나도 언젠가 떨어지죠. 이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 즐거움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어요. 날로 더욱 새롭도다. 날로 더욱 새롭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떻는지 너희들 깨달아 알아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강조했잖아요. 우리 형제 모든 성도들 2026년 그리스도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가 이 뜻이에요. 내 인생이 이번 2026년도 우리 주님께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한다. 날마다 더 깊이 사실적으로 이 사실을 맛보고 그래서 변화와 성장의 자리에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주는 기쁨 체험입니다. 5절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청에 마치 거절하는 것 같은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라.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하면 포기 안 하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갑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 포기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마시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전에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갑다. 친구들 주위에 환경 보고 다 포기해버려요. 마리아는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집안에 있던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마당 구석에 항아리가 있고 언제나 물이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갈 때는 꼭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어야 돼. 그래서 이 늘 항아리에 물이 늘 집에 있었어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라 하니라. 자,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달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알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런데 연회장이 맛본 물을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맛본 이 포도주는 제가 볼 때는 이 포도주는 물을 떠서 갖다 주었으니까 백포도주 같아. 그렇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똑같은 물 색깔이니까 백포도주 같아. 그런데 이전에 먹던 포도주하고는 차원이 다른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본 거예요. 이 연회장이. 예수님이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말씀,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씀, 이거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항아리에 채우라, 이 물을 갖다 줘라, 이해 안 되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겁니다. 말씀 순종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자,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뭐요? 통로요, 통로. 하나님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너무 기대하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에 달렸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응답받고 얼마나 체험을 하기 원하느냐. 그거는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매주 선포하는 말씀, 이 말씀의 순종, 믿음과 순종 결과예요. 이 성경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요, 전부 다 싹 다 인간적 이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무조건적 순종. 자, 무조건적 순종이라는 말이 사실은요, 참 무식해 보입니다. 사람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조건 순종해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똑똑한 놈들 안 쓴 거예요. 많이 배운 놈들 안 쓴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뽑을 때 무식, 단순 무식, 배운 것도 없어 어부들, 노동하는 사람 뽑아서. 그 당시도 박사들, 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왜냐? 자기들 생각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가룟유다처럼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오라 서서 오라, 가면 가고 오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순종.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때는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홍수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노아 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이슬이 땅을 젖었더라 그랬어요. 이슬이 땅을 젖었어요. 그러면 비도 본 적 없고 태풍도 폭풍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믿어집니까?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진대. 믿어지냐고요? 그것도 바닷가에서 지으라면 좋을 텐데 방주를 지대 산에서 지어. 산에서. 산이 얼마나 오르내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장비 나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산에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인간적 이성 상식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질문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면 응답받기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시대도 쓰임받기 원하는데 절대 말씀 순종은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계산 나와. 자기 생각 나와. 그러니까 쓰임 못 받죠.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고향 일가 친척 너 아비 집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요, 사실은요, 그 당시는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뭡니까? 산적들이 산 밑에마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삿짐을 옮긴다든가 뭐 이게 돈이 되는 게 움직이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카 데리고 재산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가는데 종들 데리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재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뭐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 그대로 가.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순종하시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깨달음을 딱 주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심정해야 돼요. 제가 이걸 해봤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서울로 가라. 금요일이 철학기도, 토요일 아침 내나 하나님 서울 가라 한다. 어디로 가? 몰라. 뭐 할 건데? 몰라. 가란다. 가자. 어디로? 몰라. 이렇게 해서 한 달 헤매다가 목동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몰라. 뭐 해야 될지는 몰라. 아무 계획 없어. 통장에 돈도 없어. 돈이나 꼽을 쳐가지고 재놓고 그렇게 있었으면 그거라도 의지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 가라. 갔어. 이해됩니까? 솔직히 저 이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해 안 돼. 내가 해놓고도 이해 안 돼. 돌아서 보니까 그때 내가 사업처가 3개 있었어요. 그럼 내가 가면 이거 정리하는데 정리하고 저거 정리하고 이거 내가 동생 셋이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한 얼마나 되는지 알고도 하고 뭐 전세 들어있는 거 뭐 공점 이거 뭐 좀 계산해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데 생활비를 보내 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 보지도 안 했어요. 너가 알았어요. 몰라. 그럼 형님 어떻게 살 거야? 알았어, 우리 좀 보낼게요. 알았어요. 믿어지세요? 저가 안 믿어진다기 지금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미쳤나?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계산 다 내려놓았어요. 그냥 바보 비슷하게 모질르는 사람같이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나는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호와 일이라 그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걸 에베네셀이라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에베네셀은 뭐 여호와 일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한 번 경험한 적이 있어야 말이지. 죽으라고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 노력을 했지 뭐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본 적이 있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이건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 좀, 생각이 뭔지 좀 알아보자.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네 수준, 내 수준 다르다. 당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이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온리 말씀 기도에 완전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정인의 현장의 줄, 이 세 가지 칵 잡고 있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순간순간 이번 한 해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이기는 단순한 힘은요, 원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딱 여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 변화와 성장에 놀라운 물결이 일어나는 2026년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순종이 주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말씀 성취의 주역들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레미제라블 잘 아시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했습니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잘 들으세요. 약자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곳, 겁 많은 자들에게는 미지의 것, 그러나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다 그랬어요. 용감한 자, 겁 많은 사람 절대로 응답 못 받는다니. 약자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바라봅니까? 2026년 영혼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기회를 붙잡고 응답을 누리며 용감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자가 되죠. 당당하게 용감하게, 용감한 자가 되죠. 성령 충만한 자들, 말씀이 이끌린 자들, 사모들이 되지는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용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용기가 없으면요,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늘 겁먹고 의심 많고 소심하고 늘 쫄려가지고 늘 불안하고 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합니까? 무슨 도전적인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거리 다녀봤자 평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한 정인이 못 돼요. 하나님이요,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믿음의 용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수와 갈렙부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는 바이블 네임들, 믿음의 맹장들 특징 보세요. 남이 다 안 된다 그런데 된다고 주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서를 붙여놓고 용감한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기관, 우리 부서는 분명히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누가 다 비웃더라도 당당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힘차게 달려가야 돼. 그게 용감한 자예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복음 공동체, 모두를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 이 언약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여러분 사업처가 살고,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 현장에 사는 놀라운 확장이 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의미 없이 또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 따라서 올해는 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령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령 감사의 물들인 손길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며 하나님 앞에 새해를 책임져 달라고 맡기는 이 기도 제목 속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생활 문제, 모든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 영적인 삶과 함께 놀라운 응답이 있는 이번 한 해 놀라운 체험이 있는 이번 한 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중심 보시고 이들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일헌금 드리며 11조금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하는 청지기들 평생에 하나님 주신 천명인 줄 알고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육신의 침을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를 비롯한 참으로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신경통으로,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주님이여 또한 주님의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세민 성도님, 김성진 성도님, 이준우 다음 세대, 선동원 다음 세대, 김하인 다음 세대, 이효영 성도님, 윤경민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세가족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오늘 기록하시고 영계에 나와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태승 원사님, 박춘성 성도님, 김윤수 성도님, 김지혁 성도님, 오진현 성도님, 윤영은 안수집사님 전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한 영혼이 천하복도다 귀한데 주께의 인도에 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받는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영혼께 체험 오신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 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신생아 다음 세대 첫 예배 축복기도 시간입니다. 1월 축복기도 대상자는 황성휘, 송세하, 최하윤 다음 세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를 첫 주일 나온 게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과 성도 앞에 또 축복받기도 받으니까 하나님 시혜적으로 이 자녀들을 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 황서희,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황서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남자라서 대정부같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참으로 가이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귀한 아들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명찰 주시고 건강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 우리 홍세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으로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세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하나님을 깊이 알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하나님 섬기는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최하윤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 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바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어찌된 파인지 딸은 없고 아들 돼.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주인된 기쁨과 순종이 주는 기쁨 체험을 가지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제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부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에 넘어졌던 문제 올해 넘어지지 않도록 염려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세상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해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참으로 주님의 이 속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에 파송 협력하는 모든 성도사람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